사주학은 역시 이제 사주 운명학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은 1000년 전에 동양 철학으로 발전한 학문인데, 제가 요즘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해설 운명들은 그동안에 1000년 동안 해설을 해왔던 이론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틀려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해석되었던 이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5명에서 6명은 1000년 동안 해왔던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한 4명 정도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명 정도는 새로운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맞는 해석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 역시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맞다. 자, 이게 오늘 사주는 신미생이니까 지금 올해 우리 나이가 34입니다. 의뢰를 받고 이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주게 되면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이분께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고 해설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인공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의 바코드와 같은 거예요. 바코드. 내 운명의 QR코드 같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인간사의 기륭 화복이 여기에 이제 정보로 입력이 돼가지고 이 시공을 맞이할 때마다 그 운명의 정보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을 때는 그냥 즐기고 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날 것인가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마를 해원시킨다, 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내 허물을 한번 이제 속된 말로 까발림으로 인해서 내 카르마가 팍 상쇄된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사주는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1000년 동안 이 사주는 을목일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사주 이론을 보려더라도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이게 목성에서 온 별이에요. 목성. 그런데 이 목성의 허공의 하늘에 있는 목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건데,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지의 4글자가 이 목성의 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주인공으로 된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이 밑에 이 글자의 뿌리가 되는 목성이 지금 지지에 안 보이죠. 색깔이 안 보이죠. 요 지장간에도 글자가 들어있는데 요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요 중에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에 기가 이미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이제 지금 자평명리라고 하는 1000년 전 송나라 때 북송 때 이론을 제창하신 분의 이론이 좀 안 맞아요. 이게. 근데 그때는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왕으로 바꿔요. 왕을 어떻게 왕이 한번 왕이지 이걸 어떻게 바꾸냐? 시대 의식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왕도 잘못하면 감옥에 집어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식이 그때 왕조 시대 이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7글자, 나를 뺀 7글자를 병행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주는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체하고 체를 정해놓고 이 체하고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주는 용을 잡는 거예요. 이게 동양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체와 용.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마음공부에서도 진화라고 하는 참나 또는 불성, 자성, 또 하나님 이것이 체예요. 그리고 나의 몸, 나의 생각 이게 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체용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굴리면서 사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저 하나님의 체가 아니고 내 생각 감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쓰고 있다고. 이게 우리말에서 저 용 쓰고 있는 이런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용용자가 원래 용은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간. 용은 동양에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들이 이 시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은하수 미리가 우리말 미르가 용이에요. 용이 사는 내천, 천이 개천이라는 거예요. 미리가. 그러니까 시간도 상징하지만 지금 용 쓰고 있다는 말이 그 체용에서 온 말이지 않나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체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를 바꿔야 돼. 체를. 주체, 왕을 바꿔야 돼. 왕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게 원래 요게 정신적 나, 요게 육체적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목이 무력하니까 요 남편이 무력하면은 아내가 생활 전세에 나가야 돼.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생활 전세.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요게 요 글자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사축, 사유축 해서 삼합을 짜는 건데 삼합. 금국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온 글자가 요 글자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이 지장간에서 요 글자가 나갔어요. 여기서 또 요 글자도 나가요. 요건 금성입니다. 금성. 그러니까 요걸 뿌리를 삼고 요거하고 요걸 뿌리를 삼고 금이 이렇게 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행시켜버려요. 을목을 채워 삼지 않고 요 금을 채워 삼아버려요. 여기서 요는 나갔어요. 얘가 주체야. 얘가 주체. 얘가 주체로 변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인공으로 삼아서 해석하면 이게 지금 이 주인공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을 채로 삼는다. 여기서 채로 삼으니까 이 금이, 날카로운 금이 요거 나무를 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조경사가 꽃나무를 잘 가다듬고 있는 물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나무는 뭐냐? 이걸 재라고 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주는 현대인의 사주는 특히 가장 좋은 사주가 돈복 있는 사주. 사주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까지 구한말까지만 해도 관운이 제일 좋은 사람은 최고 좋은 사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돈복 있는 팔자가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볼 때는 돈이 있어도 쥐을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못 지어.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바로 내가 돈이 돼야 돼요. 내가. 원래 이게 나였었는데 이게 내가 돈이 돼버려요. 이걸 용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쓸모 있는 사주가 되거든요. 쓸용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서 보면 재가 이렇게 있어도 재를 쓸 수 없는 무력한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돈을 만지고 있는, 돈을 만들고 있는 능력 있는 사주가 돼요. 이걸 편재라고 하는데, 사주 이론에서. 이건 정제, 이 돈도 내 돈 만들고 싶고, 이 돈도 내 돈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제, 재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 사주가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원래 여성은 물이고 달과 같은 음체, 남자는 태양과 같고 양체, 뜨거운 불과 같은 양체, 이게 음양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뜨거운 계절에 나잖아요. 이게 더웁잖아. 5월달. 네. 한여름이에요. 이게 불이 있는 계절이에요. 이거. 요게 오미, 사, 요거까지 합세해가지고 아주 이게 굉장히 뜨거운 사주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뜨거운 사주가 되면 세상에 인연 없어요. 산으로 도난으로 가야 돼. 화투중탁이라고 하는 게 남자는 조열하면 세속에 풍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반대로 이렇게 조열하면 아주 능력이 있어요. 원래 음체이기 때문에 밝고 세상에서 아주 능력을 가져요. 남성적인 여자 응? 능력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니, 세상 속에서 남자가 양체이기 때문에 남자가 좀 음하는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크게 큰 틀에서 음양을 보는 안목인데,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제복이 있고, 우선 요게 원래 나였기 때문에 이거 용신으로 바뀌는 바람에 쓸모 있는 사람. 자, 그런데다가 이 사주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여성은 사회적 노동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지 않아. 자기 능력 발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있고, 또 사축이라고 하는 금을 국을 짜고 있어서 제법 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더웠기 때문에 첫째 금이 와도 좋고 수가 와도 좋아요. 금은 흰색이고, 여기서 금은 흰색, 오행상 흰색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흰색들은 금성의 기운을 마주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흰색이 발현돼요. 그리고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금성의 에너지가 막 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입게 되면 수성이라는 별이, 여러분 저 세상에 보이는 검은색들이 왜 검은색일까요? 저기 수성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오고 있어서 검은색이 뜨는 거예요. 그걸 빛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태아님이 빛색, 물기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원래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빛으로 있었는데, 대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즉시고, 그러니까 색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잖아요. 이게 색의 기운이라서 아기를 낳을 때 색기라고 하는 거예요. 색기. 우리말 색기가 색의 기운이라는 뜻이야. 내 새끼 그러잖아요. 색의 기운이 센 경험화돼가지고 새끼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더우니까 검은색이 필요하죠.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이 오고 검은색이 오면 좋아. 그 다음에 요건 돈이기 때문에 푸른색이 와도 좋아요. 푸른색이. 자, 그러면 봅시다. 사주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운이에요. 자, 그러면 10년씩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흰색하고 검은색이 오면 이 사람은 좋은 운이에요. 응? 10년이, 보세요. 특히 지지가 중요한데, 자, 지지가, 보세요. 요거 어릴 때 요게 아기 때죠? 여기 때는 요건 조금 좋아. 녹색이니까. 이건 노란색이죠?
이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14살까지는 반은 좋고 반은 좀 나빴지. 자, 14살 때부터 여기 지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현실에서는, 공간에서 하니까. 14살 때 흰색 왔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화끈하게 좋은 게 아니라 위에는 불이 떠 있어. 나는 불이 지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뭔가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정신세계에서는 너무 계속 바글바글 끓고 있는 운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해자축이라고 하는 게 요게 겨울로 가는 거예요. 10년, 30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게 여름의 막바지문이고 신유술 요게 가을 30년 가는 거예요. 이분의 운명의 운이 요 신유술 가을 기운을 타고 있다고. 근데 요게 뭐냐면 환절기예요. 30년 가을 중에서 요게 환절기라고. 요걸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자축. 이분이 겨울운이 제일 좋은 거죠. 요때부터는 인생의 봄날인 거예요. 청간까지도 화끈하게 흰색, 검은색, 요것도 축이기 때문에 요것도 검은색이라고. 자, 근데 참, 이 운명을 연구하다 보면은 한치 어긋남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운을 맞이하려면 깔딱고개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허들을 한번 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34살. 자, 그럼 요 34살 10년 중에도 해운이 있죠. 10년 동안에 이게 지금 나한테는 좀 뭐 힘든 계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더워가지고 이 사주는 요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주. 이 글자가 축이라고 하는 게 한 겨울 글자예요. 이 사주는 요게 자기 자리에서 이 글자를 둬가지고 이게 배우자의 자리예요. 배우자 덕이 있습니다. 자, 요게 자기의 카르마. 자기가 좋은 글자 타고난 거예요. 천성이 좋은 거야. 이게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전부 조율하거든요. 요가 하나가 딱 소 한 마리가 이 판자는 소띠 인연이 좋겠죠? 소는 축시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예요. 겨울, 동지, 섣달 가장 추운 계절이 축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글자의 상의를 공부해서 깨닫는 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하루 중에서 가장 밤과 새벽으로 이어지는 글자고 1년 중에서는 마지막 겨울하고 봄하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나한테 좋은 기운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은 뜨거운 데가 있으면 안 좋겠죠? 우리나라 지형도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뜨거운 곳이 지금 달구어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대구. 달구어진 벌판. 그런 데 가면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인천에 가면 어때요? 인천 바닷가 옆에 내천자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인천 가면. 그래서 실제로 인천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고, 요게 뭐냐면 요게 선천에는 원진 규문이라고 해서 이 추고가 있는 팔자들은 이게 탕화살이라고 선천에서 이게 좋은 의미가 없어요. 탕화. 그 대개 이 추고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자, 첫째 좋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타고나 영감. 근데 그 부정적 에너지는 탕화 때문에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액땜하는 겁니다. 자라면서 크게 상처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몸에 무슨 점이 하나 있다든가 뭔 큰 사망이가 하나 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주인공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 근데 요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요 글자 앞에 있는 글자가 이게 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인. 생명과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약대를 달라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약사들이 그렇게 많아. 뭘 끓이고 있어, 약을. 그래서 약사 같은 데 가면은 그 약사들 중에서 특이하게 잘 치료하는 사람들 있죠?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약대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 자기의 오빠가 의사예요. 이런 가족사에서도 내가 교육자가 아니면 교육자 팔자는 내 가족 중에 교육자가 있고, 내가 의학사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의학사가 있어요. 오빠 병원에서 지금. 거기 벗어나지 말고 요 대원 건너가라.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자, 어제 저한테 왔다 다녀가셨어요. 인천에서 다녀오셨는데, 결혼 좋은 남자 만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운명이, 요 대운이 지금 허들을 하나 넘어가는 운이에요. 이 운에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적당히 희생하는 일을 하면서 이 운을 잘 넘어가면 인생 30년이 꽃이 핀다. 요 복음을 전해주고자 해서 요 때는 당연히 이게 겨울 같은 계절이에요. 봄을 맞이하려면. 그래서 이때는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우니까 이 추위를 내가 잘 알고 언제든지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봅니다. 아니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운을 맞이하려고 하면서 좋은 운은 그냥 맞이하려고 하고 좀 힘든 운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에고의식이죠. 에고의식.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추고가 요게 귀문살이라고 하는 건데 신기가 있는 건데 이 사주가 이 대운이 딱 오잖아요.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요거 사술 귀문까지 또 붙어요. 이럴 때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이게 다 운에 좋아해요. 이럴 때 쓸데없이 정신과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자기 생활 습관을 잘 원칙을 정해서 한 생각이 어두워질 때마다 자기 한 생각을 바꾸는 성실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걸 꼭 하기를 바라고, 어제 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 10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곧장 그랬어요. 지금 태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태중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가 전 인류를 구하는 성자로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 이후에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태도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행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글자 한번 보세요. 아까 독수리 가지고 실어줬는데 이게 날개 입자예요. 두 날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두 날개가 나는 연습합니다. 여기 습이야. 여기다 배운 학자 딱 쓰면은 이 학습이 이거예요. 도를 깨닫는 것이 어느 날 팍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새의 날개짓 하듯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날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골서 살아보니까 새가 계속 날개 연습을 해요. 둥지 떠날 때 애기 새가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가 바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공짜로 얻어지는 걸 바라는 그런 거 없죠? 좋은 걸 붙들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백일정성이 지혜의 공급기예요. 이분도 이 말로 끝나지 말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는 또 잊어먹죠. 말은 그때 듣고 나면 또 잊어먹죠. 잊어버릴 때마다 이 동영상을 핸드폰에 넣어놓고 끄집어내서 돌아야 돼요. 듣고 다시 또 마음 챙김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주는 을목으로 보면 기껏해야 잘 보는 게 종격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생화 화생토로 올려서 식상생재로 오르는 종격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이 대운이 좋아야 돼요. 돈 버는 대운이고 이런 대운은 나쁜 거예요. 거꾸로 종으로 가는 사주가 이 종으로 가는 사주가 물운이 오면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크게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이 어릴 때 가정 환경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부모 덕을 받고 잘 살았는데 이 사주가 종으로 보면 금도 나쁜 거고 나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 오히려 자기 힘이 길러졌고 이 좋은 대우를 이렇게 화끈하게 오는 겁니다. 30년 대운이 이 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갑기하고 딱 잡아주게 되면은 이 사주가 아주 이 대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오늘 제 얘기가 이 대운을 건너가는 코드를 넘어가는 자기 이게 이 시간이 뭐냐면요 자기 카르마를 업장을 소멸하는 시간. 이 카르마를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이 좋은 대운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카르마를 잘 소멸하시고 이 대운의 빛나는 삶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러니까, 100백자도 되고 나래자도 되는데 나래자 요건 빛백자예요. 빛백자. 원래 흰백자로 읽히고 있는데 빛백자. 매일 빛나듯이 날개는 사람. 자, 이 운명의 대운의 축복을 또 특히 태중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